설교의 제목은 악은 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악은 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실수는 그냥 갑자기 실수한 게 아니고요, 속아 넘어갔어요.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속입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왔던 기브온이 그냥 아주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요. 사실은 기브온이 잘 속인 것 같지만요, 속이는 건 늘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과 거짓은 우리를 늘 속이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속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정신만 차리면, 그리고 사실을 하나하나 제대로만 확인만 한다면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굉장히 교묘하고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러니 그 틈에 우리들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속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뻔뻔하게,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대처한다면 속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빈틈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일들은 다반사고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 악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는, 인도가 아니죠, 우리를 꿰어가려는 그 악한 세력들은 교묘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놓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악에게 넘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꽤나 많은 시간들, 그리고 많은 횟수를 우리가 넘어지고 속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신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그 절박한 시간이에요. 온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너희들 그래도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아주 살뜰하게 유혹은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도 그냥 1년에 3번 정도가 아니고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너희를 삼키려는 그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악은 쉬지 않는다고. 악한 이들은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요. 정말로 배고픈 사자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급하게 결정하는 그것들은 늘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해서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것도 자주 합니다. 꽤나 많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실수했을 때 그 삶의 파장은요,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누구라도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만, 특별히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얘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근신해서 내가 속지 않기를, 내가 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서 책임을 진 엄마 아빠들, 가장들이 그래요.
가장이 넘어가면, 가장이 속아 넘어가면 온 집안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사고 칠 수 있어요. 꼬맹이들이 사고 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온 집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을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아픔의 시간들이 짧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과 속이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급하게 내리라고 촉구하는 것들, 그것들은 조금은 더 멀리 두셔야 됩니다. 급하게 결정 내리라고 우리를 요구하는 감정 아니면 사람들, 그 모든 환경들은 넘어뜨리기 좋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수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급하게 결정 내리는 일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교묘합니다. 우리로 급하게 결정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이젠 어떡합니까? 한 번 망했으니, 한 번 실수했으니 끝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실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해 가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복해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으셔요? 그거죠. 이 타임머신이죠. 시계를 뒤로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슈퍼맨처럼 지구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잘못하고 속아 넘어가면 그 벌어진 상황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죠. 그때 안 했었으면, 시간이 과거로 돌아갔었으면. 하지만 그건 그냥 일시적인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압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꿈이었으면이라고 바라지만 이게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벌어진 일들은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라면 국물이 넘어도요, 그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면 끓이다 라면 국물이 넘어갔어요. 아이고, 불을 좀 줄였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그냥 있으면 그게 회복되지는 않죠. 뭐라도 들고 닦기 시작해야 돼요. 들고 닦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손해본 거 그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악이 이제 펼쳐놓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몇 가지를 알려주셔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이 다시 뒤로 돌리자, 뒤로 돌려서 다시 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펼쳐진 그 세상을 하나님이 뒤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셔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돌리시나요? 아니죠. 모든 잘못된 판단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정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들, 그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들도요 그 결과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 하물며 잘못된 결정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들은 그냥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제 그 결과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그랬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이 일을 했어요. 묻지 않고 기본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악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럼 꾀임에 넘어가고 그냥 끝이냐? 그러고서 세상에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실수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그냥 세상이 곱게 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브온과 헛된 언약을 맺었어요.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며칠 안 걸렸어요. 이제 정복의 전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이를 지나서 이제 그 길갈에서 막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봤더니 며칠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옆 동네예요. 이제 성읍 4개를 치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을 정복하고 이 땅을 우리가 가지려고 가봤더니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쟁을 하러 왔어요. 싸워서 이기러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러 왔어요. 용기 100배에서 달려왔는데 거기 와서 배시시 웃으면서 우리라고 손 흔드는 기브온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이 빠집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달려왔더니만 여기 펼쳐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실수의 결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여기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언약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족장들이 대답해요. 족장들이 실수했죠. 자기들이 악에 속아 넘어갔죠. 속아 넘어간 이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볼 겁니다. 우리도 족장들처럼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가 조용히 묻혀 있지는 않아요. 금방 드러납니다. 원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꼬이는 이들과 원망이 들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족장들은 적어도 이렇게 행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예로 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속고 넘어간 건 안타깝지만 거기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족장들이 했던 것은 먼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속아 넘어가고 악에게 넘어갔을 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우기기 시작하죠. 우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뭘 그랬냐고. 뭘 잘못했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맹세한 거 맞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맹세를 해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멸하고 취해야 되는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그거 맞다고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하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참 또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사람들이 어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 사람들 앞에, 특별히 자기의 부하들이죠, 부하 직원 아니면 자손들, 자기의 후배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족장들은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속아서 우리가 잘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를 주었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여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다들 압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아는 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전체가 다 그래요. 망쳐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근데 그 알려주는 내용들이요, 뭔지는 알겠으나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하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이것들을 인정하면 내 삶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것 같고요, 내가 이것 인정하면 내 삶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족장들은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자기의 잘못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해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뭔가 좀 더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교묘한 계획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 인정해서는 회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남자들은 더 그래요. 야, 소리를 지고 도망은 갈지언정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그랬다가는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내가 쌓아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도 온전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감하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이들과 또 우리에게 잘못을 말하는 이들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딱 여기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요.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뭐냐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몽땅 다 멸절하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왜 이것들이 여기 있냐고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랬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그 기름보다 훨씬 나은 거, 그거 모릅니까? 순종하셨어야죠 라고 얘기해요. 왕이 이렇게 행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말래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몰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없다고 사무엘에게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알겠으나 이 백성 앞에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왕으로 살고 싶다고. 이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건 못하겠다고 사울이 말합니다. 아쉬운 사람이요.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죄의 경중으로 따져보면요, 다윗은 너무합니다. 사울은 그냥 살려 죽이라고 그런 걸 살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약간은 교만한 마음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겠지만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들 남기고, 그래서 폼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서 본 백성의 박수도 받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 우리아를 죽여요. 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바세바와 정을 통합니다. 아마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에 나갔던 장군을 불러요. 일부러 괜히 불러서요, 집에 가라고. 그러고 나면 카바하려고 그러는 거죠. 집에 와서 아기가 생겼네, 아이고 축하해 하고 지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야, 너 잠깐 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생겨서 축하해 우리야,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야는 너무 고지식해요. 내 군인들이, 내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왕궁에 왔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어요. 그러니 집 밖에서 머뭅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 봤어요. 그러니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축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더 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야, 이 우리아를 제일 앞선에 세우라고. 우리아가 죽어도 네 책임은 아니라고. 요압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말만 딱 듣고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매 전쟁마다 우리아를 제일 앞선에 가져다 놔요.
끊임없이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우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주나 보다. 어쩌면 충성되게 우리아는 그 전쟁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 와서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웁니다. 이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결국은 바세바를 데려와요. 그건 뭐예요? 몽땅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고 이 아들, 태어난 아들 이 먼저 죽죠. 8일 만에 죽어요. 또 울어요. 또 울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것들 다 압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울처럼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입 다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세바와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왕국을 분리시키는 데까지 가요. 슬픔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많은 자기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결과들은 있으나 적어도 여기 다윗은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잘못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깰 수 없다고 얘기하죠. 19절입니다.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호와께 맹세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에라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차피 가난을 주셨던 거니 가서 깨부시자. 가서 정복해서 이기자. 어차피 걔들이 우리를 속인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깨뜨리는 그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악을 악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못한 일들로 결과가 생겼어요. 그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 그 일을 할 수 있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은 공리주의적인 겁니다. 이들이 한 악이 훨씬 더 커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악으로 이 큰 악을 제거한다면 뭐예요? 세상의 악의 수준은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선의 좋은 것의 수준은 조금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악, 그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선과 악의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결국은 더 선한 것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만족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판단을,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선과 악의 주관하시는 분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그렇게 무게로 재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것, 그 경중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예요? 무게의 추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악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희생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공리주의적인 관점들, 선과 악의 무게를 재서 저것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들 회복하려면 그냥 끝내버리자. 악을 악으로라도 이겨서 뭐예요? 어쩌면 좀 덜 악한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판단, 그 판단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판단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아니라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선으로 악을 이기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악을 이기는데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인생은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오히려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을 이기기 위해서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에게 져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악의 유혹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여기서 번영할지라도 이것들에 그냥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그러죠. 너희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래요. 분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날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쩌면 밤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 지나가면, 하루가 넘어가면 그냥 분은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요. 하루가 지나가도 분은 점점 쌓여져요. 복수의 다짐은요, 점점 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수의 마음을 사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와신 상담 그러죠. 곰에 쓸개를 씹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불구 대천지 원수에 하늘을 지고서는 그이와 살 수 없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원수 갚을 것들을 끌어올리고 고양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해요.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요.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주가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노에 휩싸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차마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라는 기도는 나오겠지만, 하나님 내 분을 사귀게 하시고, 악에게 절대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악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와 그리고 기쁨으로 선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기도하십시오.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분노를 불태우는, 기름을 붓는 기도 말고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주여 나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죠? 분이 사라지지 않죠. 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 못 자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죠?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대요. 이 노래 만든 사람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도 따지러 가도 아침은 또 먹고 가겠대요. 아침은 먹고 따지러 간답니다. 따지러 가야 되겠대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무슨 생각만 나냐면 악한 생각만 나요. 가서 유리창을 깨고 올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요 사람 집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가서 안 되면 타이어를 빵꾸를 낼까. 갑자기 실망의 눈빛이 보이는데, 그런 분이 막 생겨요. 매일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래요. 악한 일 당하면 그럽니다. 그 마음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향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이게 시험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가장 효과적으로 악을 제압할 수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려주고요. 그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줘요. 인정합니다. 악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욕심쟁이로 만들어요. 우리를 어쩌면 철면피로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웃들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네가 잘 산다고.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나쁜 것들로 되어 있으니 너도 나쁘게 살아가야 된대요. 이 유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에서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많기 때문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악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뭘 만들어놔요. 그러니 악하게 사는 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괴로운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 많고요, 속상한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셔요. 이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관공서 같은 데서요, 무슨 사업들을 얘기를 해요. 무슨 선한 사업들, 공익 사업 같은 걸 하면서요, 그걸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아무것도 한 푼도 가지면 안 되고 그걸 하래요.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기고 그 일을 합니까? 이 일 하는 사람 수고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놔요. 왜? 어차피 니들이 띄어먹을 거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이 띄어먹을 거 아니까 띄어먹는 거 잡아 넣기 위해서는 그렇게 악하게 계획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는 선한 사람들은요,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하면서 돈 한 푼 남기는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구에서 뭔가 사업을 해도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해도요, 그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따로 만들래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사업을 하고 이자가 몇백 원 붙을 겁니다. 그것까지 몽땅 다 가져다 내래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거 해봤더니 그달 핸드폰 값이 10몇만 원이 더 나왔어요. 이건 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니들이 돈 어차피 다 이래저래 띄어먹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도둑 취급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 아니요. 알아서 띄어먹으면 돼요. 악에 악으로 대답하면 돼요. 서로 눈짓하면서 알아서 띄어먹고, 알아서 돈 갖다 주고, 알아서 밥 먹여주면서 그냥 이 사람들 조용히 만들면 돼요. 제가 이번에 무슨 정의연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수억을 주고서 거기다가 빵빵빵 써놨는데 공무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100몇십 원 그거 빙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보고한 거에 빵빵빵 써놓은 거, 그걸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냥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하는 게 살기 좋은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악한 세상에 알아서 악으로 살아가도록, 알아서 거짓이 용인된 세상, 그 정도 알아서 너희들 해라 라는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돈 띄어먹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악에게 져야 되는가? 우리도 악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알아서 그냥 챙겨야 되는 건가?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안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선으로 내가 희생하고 어려워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감수하며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이 족장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뭔가 실수해서 망쳐졌어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악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악으로 뭔가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악으로 이 악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좀 더 어렵고 천천히 가는 길,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박에 그 자리에 미안하다, 우리 가서 한번 이번에 전쟁으로 끝내버리자,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판단이 신중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냥 몽땅 다 죽이고 끝내자라고 하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려고, 선으로 그것들을 이기시려고 끝까지 시간이 길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도 끝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역사가 계속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하면서 시간은 점점점 길어져 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아주 쌈박한 결과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뭔가 좀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합니다. 기본은 여전히 그 땅에 살아가고요, 이게 후한처럼 남아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또 이 기본을 없애려고 한번 했었죠. 그때 그 일 때문에 또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요, 기브온은 또 7명이나 되는 그 사울의 자손들을 산에다가 나무에다 매달기도 하고요. 그 매다는 것 때문에 누굽니까? 리스바죠. 리스바, 그 여인이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요.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이 여러분들 단박에 깨끗하게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단박에 빡 하고 해결하지 않으셔요. 단박에 해결하고 치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정말로 끝까지 온전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때까지. 그냥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바닷물을 치워버리시려면요, 바다 밑에다 빵꾸 내셔서 물 쫙 빼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 물 가운데 맑은 물들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의 거기에서도 넘어지는 실패가 있음에도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한테 시인하면서 조금은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한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려는 분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선으로 악을 대할 때 모든 것들이 단박에 끝날 거다.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분노를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얻어서 그 일을 용서하고 나는 그에게 선을 행했을 때 모든 일이 단박에 딱 끝날 거다. 그이가 내가 하나님이 나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 너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난 너에게 잘할 거야, 오늘 점심에 내가 냉면 사줄게. 그럼 이 사람이 아이고 고마워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참 하는 것에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이랬는데 내가 좋았어, 너 두고 보잖아요.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길어요. 삶은 그러나 변합니다. 기본이 여기서 변해요.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라합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기브온이 악을 행했던 것은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좀 불쌍하죠. 하지만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어쩌면 조금은 어색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왔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브온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비스무리하게 취급받습니다. 물 깃는 자 그리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기브온은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그냥 노예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쩌면 종이라고 부림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나 그 안에 거하게 해요. 은혜는 어떻게 될까? 바라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면 이 기브온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에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가장 선하게 변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조금씩 분노가 사라지고 조금씩 선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악에서 조금씩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질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겨가면서 조금씩 점점 더 변해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 안으로 점점점 걸어 들어가는 우리들을 발견해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내가 그래도 조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나 보다. 주님의 마음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다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 은혜가 무언지 조금씩 주께로 더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저항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마다 다가오는 그 핍박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과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점 절절해져 갑니다. 절절하고 알아간다는 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건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를 점점 더 신뢰하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그리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악은 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데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이 악을 선으로 이겨가려는 그 시도들이, 망치는 건 잠깐입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시간은 길어요. 에덴에서 그걸 따먹은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은 이리도 깁니다. 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이 이 긴 것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긴 것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의 잘못이 왜 단박에 해결되지 않을까? 단박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시간이고 더 주의 사랑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하나하나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그 선을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큰 악, 작은 악 얘기하면서
단박에 해결될 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하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주 앞에 묻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하심이 악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소망으로 견디며 또 이 소망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